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심플리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랑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미소 지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 매주 보지만 또 매주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 구절인데 아주 짧죠. 근데 이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은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하고 6월달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 그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이 말씀, 주의 말씀 또 묵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성령님께 특별히 집중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그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명령이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아멘. 네. 본문에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물 세례도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이전의 것들을 이제 다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물 세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이 마치 그 이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본질, 진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전략, 유일한 전략, 하나님은 이 주님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초대교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될 건데, 이 교회들의 그 미래, 운명에 대해서 어디에다 그냥 하나에 다 거셨는데, 하나에다 유일한 한 가지에 다 거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전략, 세상적인 방법, 지혜가 아니에요. 이 하나에다 모든 것을 다 걸으셨고, 이 한 가지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많은 방법들이 있고 전략들이 있지만 그것들을요 다 내려놓고요. 유일한 단 한 가지 딱 하나 선택하고 꼽으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것들을 다 난관들을 돌파하고요. 여러분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이분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혜사는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곁에서, 내 옆에서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신다,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들을 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거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요청하셨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요. 그러면 또 다른이니까 원래 진짜 보혜사가 계시죠? 그 얘기잖아.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진짜 오리지널 보혜사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곁에 육신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단어 되게 중요한데 이단들이 이 단어 써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잘 못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성경에 그런 단어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진리를 담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써가지고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고 중요한 진리를 담은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혜사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에게 많은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결국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와 같은 핍박이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핍박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러분 핍박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교회는 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요. 오히려 그 문제들을 돌파하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막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이것이 가능했냐면 사람의 전략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준비하고 이제 계속 이 말씀 기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문화의 문제, 또
뭐가 있을까? 뭐 우리 취업하는 것들, 또 앞으로 또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한 가지 해결책,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답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보혜사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더 큰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 6월달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고백해 주세요.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돌파할 것이고 더 이전보다 더 큰 열매들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좀 볼까요? 1장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제가 3가지 오늘 설명드릴 건데 기억하실 수 있겠죠? 3가지. 자, 이제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한번 따라해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세례가 무슨 뜻인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눈 감아봐요. 잘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이거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충만해진다는 거. 어떤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시간적 개념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에게 벌어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 좀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자,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 나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내가 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돌파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뭐라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그 날을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초대교회 안에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행전이냐면 성령님의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행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진짜 열매 맺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앞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제가 여기 시간에 대한 거 말씀드렸지만 또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4절에서는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습니까? 약속된 시간이 있다면 또 약속된 뭐가 있다? 장소가 있다. 아멘.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의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십시다. 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그리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어떻게요?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방법은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 한번 근거를 설명을 또 보여드리겠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제가 설명드린 부분 충분히 설명이 되었죠?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했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다리라. 주님은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14절.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잠이나 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합심해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이 있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 알고 있어요. 그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잘 몰랐어요.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뭔가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5월달, 6월달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특별한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기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신앙생활하고요,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 의무적으로.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재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쉽고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이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에너지나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제일 중요한 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요, 냉장고하고 한 30분 대화하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냉장고는 인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들하고 한 30분 이렇게 대화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잖아요. 그렇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니까. 평소에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친밀함, 감정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희생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눈 한번 잠깐 감아보세요. 한번 해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요, 성령님은요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 어떤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치유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너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또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몸의 질병이 치유되게 돼요. 아멘. 성령님은 모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용서하시고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5월달, 6월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정말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거죠. 쟤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애야. 근데 쟤를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느껴져. 쟤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쟤한테 함부로 하거나 악하게 하면 안 돼. 왜냐면 큰일 날 것 같아. 쟤 함부로 건드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주님의 교회가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치유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막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악한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이름의 권위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심플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은 되어진다. 돌파가 일어난다. 아멘.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심판을 주님은 동시에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외침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오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받아들여.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했어요.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언의 영이세요. 진리로 역사하시고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증언하신데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게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진리가 드러나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거든요. 자신보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항상 높여주세요. 누구를 높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다. 아멘. 그 성령님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항상 가장 높은 곳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십자가가 드러나요. 십자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증언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막 증언됩니다. 생명이 막 나타나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의 초점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항상 진리의 성령님은 그걸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하게 하세요. 연합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이 십자가 부활과 연합이 드러난다. 이게 진리의 영이신, 증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원한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또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장 높임 받으셔야 그 자리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근데 성령님이 정말로 임하시는 공동체, 충만히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요. 항상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부활이 드러나고 그분과 연합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인격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치유와 심판을 행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면은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표현인데 그거 뭐냐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표현 누가 하신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표현 방법이에요. 아멘. 이것도 또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단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그 표현 그대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예수님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지는 상태를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거. 아멘. 우리 심플리 교회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하지 않고 오리지널로 그냥 진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가서 또 풀장에서 우리 세 번 세례 줬는데 첫 번째 여기 풀장, 두 번째 어디였죠? 거기 수영장 가가지고 우리 또 세 번째 제닌 지금 시험 보러 가는데 제닌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잠겨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사진을 좀 몇 컷 준비했는데 한번 세례받는 장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기는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풀장을 설치해가지고 세례를 줬나 봐요. 물속에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이렇게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보세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 다음 와 진짜 이런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하고 저하고 성령님으로 완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에요.
다시 태어난다고.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전에 옛사람, 내가, 죄악된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 함께 죽는 거예요. 물속에. 십자가, 그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에는 아주 중요한 거, 죽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속에 이렇게 다시 나오죠. 이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아, 숨 찬다. 이런 표정인가? 다시 나와서 호흡하잖아. 새로운 프레시 에어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이거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속에 완전 잠기죠. 그래서 이건 스폰지, 여러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를 물속에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물이 완전히 잠겨지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이것은 스폰지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님의 세례가 정말로 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약속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어요.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진짜 역사의 현장이에요. 약속하셨고 몇 날이 못 돼서 정말 그렇게 임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임하셨어요.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공식적으로 취임하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순절 날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 곳에, 그 장소에. 그곳에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2절하고 3절이 중요한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같은 단어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면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람처럼 임하셨다. 네, 두 번째로 3절 한번 따라해서 불처럼.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불로 바람으로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했죠.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바람처럼 임하셨다. 불처럼 임하셨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어떤 이미지냐면 구약에 이미 다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바람은 뭡니까? 루하흐.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람처럼 임하셨다 그러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세례로서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럼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이 분다. 이거는 뭐냐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이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생기가 불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새로운 일들, 창조의 일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람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람처럼 갑작스럽게 서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심플리 교회 안에 특별히 5월달, 6월달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일들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내 예측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거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처럼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처럼 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제물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시죠. 그래서 제물을 태우시고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불처럼 임하셔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 250만 원 끊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성전에 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기도하면서 여기 앞에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기 언어도 새로워졌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언어가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방언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기도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특별히 이번 5월달, 6월달 또 이제 여름 이 시간들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어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처음에 조금 두려워요. 안 해본 거. 막.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좀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 이미지. 이 이미지가 좀 떠올라가지고 제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새로운 일들을 막 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하와이에 파도 타는 장면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서워가지고 물이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새로운 일들일 때 막 무서워가지고 겁나서 막 틀어박히지 말고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유연하게 움직이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서 유연하게 움직이자. 인도하심을 따르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 너무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면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의지해서 내가 이 파도를 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유연하게. 여러분 파도 타는데요. 힘 꽉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요. 어떻게 되면 조금 자유롭게 부드럽게 하시면서 그 파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도 이제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경험 안 해본 것들이 자꾸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야겠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